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사명과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명과 섬김, 특별히 그 중에 오늘 살펴봐야 될 것은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그 사건과 또 나아가서 신약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을 건져낸 일 두 번에 대해서 좀 깊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사명이 뭐냐?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특별한 사람만 사명을 받은 자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내가 사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우리가 내가 사명자이다 생각을 하면 사람의 마음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그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태에서 우리가 잉태되기 전에 하나님이 예배해 두셨고 우리를 택하여 불렀다고 그렇게 말씀을 다윗을 통해서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 사명은 특별한 사람은 사명이다 생각하는데, 그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자리에서 나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하신 그 사실을 깨닫고 나면은 와, 나도 특별한 사람이구나.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구원이라는 것을 보면은 구원이라는 것 자체만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아무나 하나님이 불러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을 해놓지를 않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와, 하나님이 나에게도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목표가 분명하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삶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기대를 갖고 내가 힘차게 가슴에 열정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느냐. 이것은 바로 내가 사명이라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내 인생을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나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했다. 이것이 분명해지는 사람에게는 이 사명의식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고 또 괴로운 일이 있고 문제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이것을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린 아이들이나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아이들이 사명이 뭐냐. 부모님 말씀 순종하고 나아가서 그들이 배움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무엇인가 사회인이 될 때에 자기도 무엇인가 사회의 어두움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밝은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주역들이 되고,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기대를 주고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때에 그 참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분명한 사실은 뭐냐?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과연 나는 무엇을 목표를 두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과거에 지금 만약에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너 아무개야,
너 이제까지 살았던 것을 누구를 위해서 살았니? 그리고 또 질문이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니? 이렇게 질문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본인만 아는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죠. 예수님 믿기는 믿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그는 알고는 있지만 내 마음속에 과연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에 내가 목표가 분명해져서 그것을 쫓아서 내가 힘차게 달려가는가.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 모세가 부름받았을 때의 그 일을 살펴보고 또 마지막에는 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에게 사명을 이루는 그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 자세인지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삶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리고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고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버리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기 신을 벗어라 하신 거예요. 그 결단이 뭐냐? 사실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보면은 그의 가슴 속에는 이미 민족을 살리는 그런 마음의 기대와 소망이 어릴 때부터 그 어머니의 그 교육에 따라서 그것이 자라면서 비록 그가 지금 몸은 왕자의 몸의 자리에 가가 있지만은 마음속에는 민족을 구원해야 된다는 이 강한 의지가 있었죠. 그러나 그가 자기 힘대로 그렇게 민족을 구하려 하다가 결국 살인죄를 짓게 되어서 살인죄로 말미암아서 광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버리죠. 거기서 결국 양치기로 40년 동안 하는 가운데서 이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이제 떨기 가시나무 그 가운데 불꽃이 어느 날 똑같은 날에 똑같은 양치기를 하고 있는데 불꽃이 타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왜 이리 불이 탈까? 이 불은 보통 불이 아니다. 가까이 가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음성이 들리죠. 그 첫 번째 하는 말씀이 내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뭐냐? 우리가 신 자체를 생각해 보면 흙이 묻고 먼지가 가득히 묻어 더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자의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간직하려면은 첫 번째 결단이 뭐냐? 내 과거에 내가 묻어있는 나도 모르게 묻어있는 그런 먼지나 때를 이거를 벗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씀이냐?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간직하고 있는 이것을 새롭게 바꾸는 새로운 시간이에요. 그 루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루기 4장 7절 8절에도 보면 그 나오미가 결국 보아스를 통해서 그 이제 룻이 결국 이 결혼을 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보아스의 그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신을 벗었다는 것이 이것이 관례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관례로 그렇게 자기 권리를 포기할 때 신을 벗어서 그 기업 물을 자 그리고 쉽게 이야기하면은 상속할 사람을 그 상속권을 누가 살 사람을 그렇게 요구를 할 때 신을 벗었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르기 4장 7절 8절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옛적 이스라엘 당시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8절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써라 하고 그의 신을 벗은지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권리, 자기의 소유권, 그것을 바꾸는 것이죠. 그 신을 벗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이 권리와 재산을 이야기하는, 그걸 바꾸는 것이 사건이, 이 신을 벗는 사건이었는데,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너희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결국 신을 벗는 의미에는 너의 마음을 새롭게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뭘 새롭게 결단해야 됩니까? 과거에는 내 생각과 내 주장대로 내가 옳으면 옳고 하나님 말씀은 적혀놔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나갔던 것이 예수 믿기 전에 생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될 것이 뭐냐?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내가 습관, 잘못된 습관이나 또 내 마음이 쉽게 또 죄를 짓는 것들이나 또 나아가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그런 말 한마디, 이런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면 예수님의 그 성품이, 그것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비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하는 것이 뭐 눈에 보입니까? 우리 양심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스스로의 결단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간다 하더라도 나는 아니야. 분명하게 하나님이 보시는 그 마음 속에 간직되어 있는 그 마음이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우리가 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보면은 말씀이 없어서 예수 안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또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과연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그것이 간직되어 있는가?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제일 큰 것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충분하게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일이 바쁘거나 자기 하는 일들이 거기다가 신경 쓰고 매일매일 자기 생활을 쫓기다가 보면은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깊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이게 지금 우리 뭐 여기 뉴질랜드나 호주만 이게 뭐 평화롭고 뭐 지금 마음껏 이렇게 예배드리고 사람들 그냥 별 조심하지 않고 이렇게 만난다고 해서 세상 전체가 밝아지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뿐 아니죠. 그렇게 인간이 조심을 하고 무엇인가 뭐 병을 가까이 하지 않겠다 해서 온갖 노력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이 아직도 끝이 나지를 않고 이렇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들이 참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 그것은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그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성경 말씀에 기록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는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 가슴 속에 십자가의 그 사랑이 과연 내 마음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가? 이건 아무도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삶의 결단을 주님 앞에서의 내 마음을 내려놓은 그 마음, 모세가 신을 벗으라고 그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결단이 있는 그 새로운 마음,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무엇인가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이 분명한 구별된 마음, 이것을 간직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곁에 늘 계시거든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냥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원하는 소원만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면 십자가 안 죽으셔도 돼요. 왜?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그것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도 사람 스스로는, 인간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안 죽으셔도 되는데 그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아파요. 아픈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바꾸는 거잖아요. 예수 믿고 나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내가 받아들이고 나의 생명은 예수님께 드려부는 거예요. 이게 바뀌는 사건이에요.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예수 믿어도 이게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내 생각과 내가 세상에 요구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이것도 본이 된다는 자체가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이 정말 사람들 보기에는 어떨란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의 결단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결단, 첫 번째 신을 벗는 그 마음속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우리들이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여기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고생할 것을, 종살이 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인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그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얻고 나오리라. 이 분명한 약속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 이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고생시키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나님은 그거 알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문제가 오면은 이 문제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나 예수 잘 믿고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이 하나님이 미리 다 아시는 거예요. 아셔서 결국 아브라함을 불러내었지만은 그 아브라함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쫓았습니까? 그렇지 못했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러서서 자손이 없는 걸 알고 85세나 된 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여종인 하갈을 취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지요. 그래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았어요. 그러나 네 자녀가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 반드시 약속되는 대로 너 씨를 너희 후손이 되도록 하리라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그 못 기다리겠잖아요. 못 기다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 자녀가 많아졌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많아졌잖아요. 많아졌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손은 이삭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건 우리에게 큰 도전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나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삶을 돌이켜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참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깊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 예수 다 믿으면 다 하나님 이삭의 자녀고, 그건 맞지요. 그렇지만 내 자신이 이삭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마음을 간직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이 결국 무엇입니까?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그 말씀을 반드시 하시고 계시죠. 창세기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본문 7절 8절에도 보면 이게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고통당할 때 고통도 다 보고 하신다는 거죠.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간족다른 말며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도 알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하죠. 이거 내가 이렇게 부르짖고 내 고통당하는 거 누가 아느냐. 저는 최근에 옆에 참 아프신 분이 이 통증만 없으면 하고 그렇게 참 이야기하는 말씀을 듣고, 우리 고통 주님 모르시느냐 그래. 아시거든요. 우리는 쉽게 나만 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고 주님은 뭐 보지도 아니하시고 고통 외면하시겠죠. 내 아프면 주님 같이 아파하신다는 거죠. 우리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내가 고통이 심하고 걱정 근심이 참 많을 때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서는 안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십자가의 고통을 당했습니까? 내 고통과 예수님의 고통을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을 조금만 바꿔보면은, 예수님은 지금 내가 아파서 어쩔 줄 모르는 이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을 당했잖아요. 왜? 그 고통은 어떤 고통이에요? 목숨과 바꾸는 고통이잖아요.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양손과 양발에 매달려 있던 그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에 운명하셨다, 그것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십자가에 올라가서 못 박히고 하는 그 전체 시간을 보면은 거의 40시간 가까이, 거의 3일 가까이 그런 시간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그마한 참 이 손바닥에 가시 하나 찔려도 몸이 아프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고통을 왜 견뎌내셔야 되셨는가?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하나잖아요. 그냥 내버려두면 다 멸망의 길로 가고 많은 것이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건져내어서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 그곳으로 나를 옮겼다고 그러죠. 옮길 것이다가 아니죠.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옮겨 놓았다는 것이. 그런데 그 마음이 내 마음에 간직되어 있느냐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내가 성질나면 성질대로 화풀이하고 이래 안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음성을 들으면 결국 뭐냐? 내 가는 길은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가는 길을 벗어나서 가든지 안 가든지 나는 그 관계없는 거예요. 나는 그 길을 분명히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가다가 내 생명이 끊어지더라도 사명자의 마음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나 한 사람만 위해서 가는 것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왜 교회를 세웠는가? 교회는 한마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3일을 부활하시고 나서 제 아들이 야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모임으로 말미암아 초대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초대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었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이니까 조그마한 모인 장소가 가장 편한 곳이 가정이잖아요. 모여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깊이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결코 내 혼자가 아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시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주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 생각하면은 목숨을 바꿀 수가 있죠. 초대교회 역사는 보면은 모두가 순교하셨죠. 그런데 그분들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냐? 아니잖아요. 그러나 결단한 그 마음을 그 생애를 이룬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베드로가 수지자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기로 간다고 그랬을 때 뭐라고 했냐?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해도 나는 절대 예수님 배반 안 한다고. 그런데 예수님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마음을 알고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을 미리 말씀을 하셨죠. 장담은 했지만은 결국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배반을 3번이나 계집종에게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려 그 가는 자리에 결국 따라가다가 결국 나중에 예수님 죽고 나서는 옛날 자기 직업으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동안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고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예수님 뭐 죽으시니까 이제는 끝이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마음이 후회스러운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믿고 내가 끝까지 못 따라갔던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 오셔가지고 질문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잖아요. 그때의 베드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자기가 절대로 내가 예수님 배반 안 한다는 그게 회복시키는 시간이에요. 너 잘 못해서 너 나를 모른다고 그래 했지. 그 책망하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 오셔서 질문한 그 내용은 베드로에게 너가 전에 절대 내가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베드로 같은 이런 마음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회복시켜 주신 사건은 그가 결단을 하고 있는 그 목표 분명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이 사명이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었을 때 그 말씀을 받고 보니까 이제는 내가 생명을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서 베드로의 그 고백이 그대로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어떤 환경이 있었든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을 끝까지 우리가 결단하는 사명자로서 나에게 주어진 여건이 있으면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헌신하는 마음,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여러분 스스로밖에 알지 못해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을 빼앗길 것도 없고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그 마음 회복되는 귀한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신 확신을 갖는 것. 이게 12절 우리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나를 보낸 증거니라. 여기 지금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출애굽을 시킬 때에 바로 왕인데 가서 무슨 말을 하라고 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바로 왕이 출애굽시켜 줘야 될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것이었거든. 그래서 지금 여기 본문에도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던. 그래서 결국 그 약속한 땅이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호렙산, 그 시내산 십계명을 받았던 그것이에요. 그 호렙산에 가서 예배드린다. 이거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이냐? 그 하나님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최우선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말씀. 왜 출애굽을 시켜주었어요? 너네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예배라는 것을 물론 교회에서 우리가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가정이면 가정에서 여러분은 예배드리는 그 마음을 가족에게 같이 예배를 드려보세요. 이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요. 교회에서 지도 잘한다고 뭐 그 가족이 다 자녀들이 훌륭한 믿음의 자녀들 됩니까? 아니에요. 가정에 엄마 아빠가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자란 그 아이들이 야 우리 엄마 아빠 믿음 보니까 우리들도 엄마 아빠의 그 믿음 따라야 되겠다. 그 부모가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것은 교회라는 보이는 형체도 중요하지만 가정이 있어 우리가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그게 실제 생활이잖아요. 현장입니다. 바깥에 뭐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족 관계에 있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그 관계, 또 그 가족들이 서로 말하는 말 한마디, 이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중요시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들에게도 보면은 그 진실함이 보여요. 성실함도 보여요. 신앙이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그것이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이 확신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루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앞에는 홍해수가 놓여 있고 뒤에는 지금 애굽 군대가 와서 죽이러 와요. 피할 길이 없는 자리예요. 막 지도자 모세를 보고 막 원망을 해요. 불평을 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지금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 너희들 가만히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서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와 계신다. 사실 예수 믿고
예수님 나시 때문에 돌아가시다는 믿는 사람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을 보면은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은 우리 마음의 자세가 좀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님을 믿고 나오면은 다른 사람이 모르는 기대가 있어요. 그리고 기쁨이 있어요. 그것을 간직하고 살아가니 이게 남들이 보면은 다 저 사람 좀 뭔가 참 불쌍하게도 보이고 저 사람이 무슨 희망이 있을까? 그런데 보면 다른 사람이 간직하지 못하는 평안한 마음과 기쁨을 소유하고 살아요. 그러면서 이웃에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돕고 싶은 마음들을 가지고 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헌신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어느 예수 믿는 사람이 가게에 가가지고 그 노장에 파는 이 과일 장사하시는데 이분이 올 때마다 과일 중에서 좋지 못한 과일만 사가는 거예요. 그 과일을 파는 분이 가만 보니까 이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은 좋은 것 갈려가지고 사가는데 이 사람은 왜 별로 사람들이 안 살려고 하는 그것을 가져갈까? 그런 가운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 어느 날 이분이 사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 가게를 파시는 할머니가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제가 옆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할머니 한 번 저 따라 교회 가지 않겠습니까? 두 말 안 하고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헌신의 자세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제가 기록해놓은 대로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니까요.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을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 이제 사명을 우리가 말하면은 사도 바울을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죠. 자기는 지금 가면은 예루살렘을 지금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가면은 결국 무엇입니까? 결박도 당하고 환난도 기다리고 있다. 분명히 이걸 내가 알고 있지만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명을 하나님의 은혜,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말로서만 그렇게 알고 있는 지식이라면은 무슨 주님이 기쁨이 되고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 어떤 말을 들을 수 있을까? 오늘 저는 이 사명과 섬김에 대해서 결론을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고요. 또 우리 살아생전에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도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게 우리는 그 날은 모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나는 사명자가 아니다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모두가 사명자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사명을 이미 주신 생명, 하나님이 생명책에 우리 이름까지도 우리가 잉태되기 전에 기록되어 있다고 시편 139편 19절에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어요. 한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터지고 이게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쫓아서 우리가 그 길이 험난하고 좁은 길이고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되지만 그 가는 목적지는 분명한 길이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가 못할 때 주님이 힘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이끄심을 받는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